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쉽게 말해서 인생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매뉴얼을 함께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매뉴얼을 잘 보지 않죠. 그래서 곤란한 경우들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가장 잘 사용하고 또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한글 번역으로 읽으면 그렇게 우리 뜻이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 그가 만드신 바라의 영어 표현을 보면 우리는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살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인생 매뉴얼을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면 열 십자에 경계할 계자, 목숨 명자 이렇게 씁니다. 십계명의 한자어가 명령할 때 사용하는 목숨 명자랑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도 10가지 명령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소개하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말씀하셨다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차가운 느낌을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압박하기 위해서 주신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직접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음에 4가지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 읽으면서 바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 4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실천해야 될 4가지고,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다음 6가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그럼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1계명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나머지는 목장 모임 시간에 서로 외우기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다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도 지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이 십계명의 10가지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선택이 많아졌습니다. 선택이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이 어렵습니다. 우리들 누구나 경험하는 것 있죠. 식당 가면 선택장애 때문에 무슨 음식 먹어야 될지, 여러분 탓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적인 탓도 있습니다. 자유가 많아졌지만 자유가 어려워졌습니다. 자유가 많아졌는데 자유가 많아져서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더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은 점점 더 멀리 우리들이랑 멀어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에 축복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명한 기준이 됩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깨어지고 망가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원칙과 기준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적인 기준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십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은 하나의 패키지와도 같기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3절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무신론자들이나 또 타 종교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독선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지만 사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1계명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인간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분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계명들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해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하고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다시 올려놓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더 가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램프의 요정 지니가 살아서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니에게 소원을 빌겠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기도하겠는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빌겠습니까? 당연히 한우리교회 청년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니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분석했는데 하나, 지니는 비비면 나오지만 주님은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지니에게는 세 가지 소원을 잘 말하면 되지만 주님에게 소원을 말하는 순간 내 소원에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고 램프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만 주님은 나와 같이 살고자 한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니에 비하면 예수님은 참 부담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니인지 주님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은 크게 두 가지의 흐름, 범신론과 무신론이 있습니다. 한쪽은 신이 있다는 것이고 한쪽은 신이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나무도 태양도 동물도 사람도 아이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그 댄스 그룹, 댄스라 그랬는데 요즘 아이돌 그룹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우상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 한 분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얼굴을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고 연습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고 얼굴 수술 못하고 그냥 그렇게 생긴 대로 키워야 되는 사람들은 예술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TV에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 개그맨들한테는 예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수들한테는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감동이 없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도 신이 되죠. 유느님, 여러분들이 붙이는 모든 것, 방탄소년단,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신이 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누구든지 신을 선택할 수 있고 나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범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신을 부정하며 신이 아예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참 오래되었지만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이 무신론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무신론 전도사인 도킨스와 히친스입니다.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히친스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책을 출간하여서 신앙인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공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외에도 신은 없다, 예수는 신하다 등의 무신론적 공격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십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서 나 외에라는 이 말,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눈앞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얼굴 앞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는 절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의 문화는 다신론이 배경이었습니다. 별별 신을 다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속받은 백성들로서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만 섬기도록 요청받게 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의 그 새로운 농경 문화 안에서 그것의 다양한 우상에 무릎 꿇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늘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너무나도 잘 만듭니다. 우상 제조기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별 이상한 것들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유한성,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우상을 만듭니다. 근원적인 분화람 때문에 우상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종교가 왜 생겼습니까? 법이 없고 아무런 사회 질서가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그 어느 민족이라도 종교는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우리 모두 가장 빈번하게 어기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참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건너뛰고 있는 계명이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이 10가지 계명 중에 여러분들이 혹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보면 아마 이 두 번째 계명은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말했던 그대로 우리가 다른 계명들을 어기게 되는 것이 이 계명을 먼저 어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단지 무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맞는 자기의 생활과 일상이 아주 가까운 것들, 자기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 이런 신은 유형, 무형,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인문학이다, 무슨 학이다,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신을 판단하고 히친스나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냅니다. 이성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규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성이 만들어낸 최고의 것이 과학이고 누군가에게는 과학이 오늘날의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이 인간의 문명을 바꾸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돈, 만몬의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이렇듯 신은 계속해서 바뀌어 갑니다. 인간이 의지할 만한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도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린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겼던 두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왕권을 얻었던, 그래서 참 좋은 출발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지었던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잡다한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이면서 그의 아내가 1000명 가까이 되죠. 그들의 우상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돈이 많은 솔로몬 참 부자였습니다. 군사적으로 파워도 있어서 막강한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오래전에, 아마 10년도 넘은 일인 것 같은데,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의 우상은 머니, 파워, 섹스이다. 이 모두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적인 파워, 성적인 쾌락이 대신 자리 잡게 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계명에 대한 순종 유무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가 아니면 다른 것도 섬길 것인가? 여기엔 절대 타협점이 없습니다. 양보를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두 계명을 깨버리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 없이 참 누려보았던 부와 명예와 쾌락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누리는데 만족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멈추고 싶은데, 이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더 추구하고 더 얻고 더 쌓는데 만족은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그래도 미련을 가지고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심판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창세기의 인간 타락 출발점이 그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솔깃한 유혹에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참으로 인간다워집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소율이 문답을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허무한 데에 우리가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삶의 길이 보이고 열리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1계명과 2계명은 우리들에게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신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큰 주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광야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 그 부르심 앞에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게 되거든 내가 당신을 누구라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혹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또 제가 똑같이 대답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할 것입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사실 따로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셨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누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네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면 누구의 도움이 분명하게 필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격려나 박수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인간이 만든 모든 피조의 세계는 그에게서 나온다. 그러기에 그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 없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운행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도 이 모든 것이 존재하고 마지막도 그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고 강하신 분이 없고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누군가와 비교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질투한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나란히 올려놓는 것, 이것 거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비교를 거부하신다는 의미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절대적 존재라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마음을 살피게 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 섬기고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고 말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을 보면 그것과 정반대이구나. 예수님이 보셨던 것,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는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 때 다른 신은 우상이고 오늘날의 우상은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책망받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의 중심,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매일같이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쉐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외적인 것, 그냥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연결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너무 멋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줬는데 알고 보니 옆집 아주머니한테도 사준 것이라면 이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일까? 여러분, 두 사람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을 사랑해 본 적도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해 본 적도 있을 텐데 사랑은 절대 둘로 나누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랑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내가 50%만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50%만 사랑하면 그러면 100%니까 되지 않겠느냐? 공평하게 사랑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절대 사랑은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냥 그렇게 애매모호한 관계로 지낼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참 자주 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보다 생각과 마음에 집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신앙을 가볍게 다루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대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계명을 사랑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고 힘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이 율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말씀들은 사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고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명 지키는 것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흘려서 한 이야기라도 우리는 주의 깊게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펼쳐보면 성경은 사실 편지입니다. 그냥 성경을 보니 어려운 말들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들로만 가득 차 있는 책처럼 엮여질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우리를 더 사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 적어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카톡 말고 편지 한번 받아보면 그 편지에 눌러서 쓴 그리고 이렇게 지운 흔적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우상 섬기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너무나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우리는 그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는 잘 들여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어디에 참 많이 끌리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신이신 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냥 억압하고 명령해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인격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누구 만나셨습니까? 베드로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토리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3번 부인하는 베드로, 분명히 그 전에 절대 자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그날 저녁 바로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께서 만나셨을 때 할 말 참 많이 있으시지 않았을까? 왜 그랬냐? 아니면 참 잘 걸렸다, 배신하더니 결국엔 옛날에 하던 일 하고 있구나,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질문 앞에 네, 사랑합니다 말 정확하게 하지 못했지만 비슷하게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번 똑같은 질문 하셨는데 다 3가지의 질문은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한 가지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괜찮은 위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어떤 위대한 헌신을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가, 그것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고,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50대 50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든지, 하지만 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신 올려놓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십계명의 처음 2계명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 집중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의 운명이 참 많이 엇갈립니다.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도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번제단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을 섬기는 번제단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오늘 예배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힘도 얻고 용기도 얻고 격려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위로, 내 만족, 그것이 우선이 되면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하지만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 초점이 하나님에게 기울어져 있어야지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올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도 해야 하고 지역사회 봉사도 해야 하고 전도와 선교도 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첫 자리에 올려놓는 것.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보면 구제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예배하는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참 많은 청년들도 많은 봉사들을 하고 헌신들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하나님 그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 온전히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는 것 우리가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결국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는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그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우리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너무나도 자주 바뀝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서 모셔드리지 않으면 세상의 거짓된 신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주인에 의해서 인생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을 잘못 추구하다 보면 그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그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가 그 돈이 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 성공 자체가, 명예 자체가 나쁘다는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돈 필요합니다. 성공도 해야 합니다. 명예도 있어서 참으로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리더들 참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것에 중독되어 버리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것도 결국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있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첫 자리에 올려놓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질서와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사실 다 거짓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속이는 것입니다. 우상 따라가면 삶이 더 편안해질 것 같지만 삶이 더 꼬이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삶의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삶에 모시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이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점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첫째로 모시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헝클어지고 깨어지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1계명과 2계명,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붙잡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기가 막힌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장차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삶을 결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순수한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가 단지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신들의 정체가 너무나도 평범해서 그것들이 신이라는 것조차,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라는 것조차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헛된 생각, 돈, 일정표, 또 인터넷 검색 엔진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면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지하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 욕구의 대상, 소유의 대상, 욕심, 질투, 시기, 비판, 교만, 자만심,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 우상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채찍을 들고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 또 한 번 우리들에게 징계의 칼을 빼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경고 신호를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 하고 그 안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안에도 참 많은 우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뿐 아니라 그 이상의 참으로 부끄러운 우상들이 제 안에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도 10년 전 처음 결혼하고 신혼여행 와서 부모님들이 주시는 돈을 받고 생활할 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든든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외에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들,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으려 했던 것들, 그래서 나를 더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지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여러분들 가감하게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고 깊은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안을 섬기며 내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내 모습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